오시는 분, 그러니까 남자의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기 때문에 100%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은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가 된다라는 말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된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참된 왕에 대한 계시가 녹아있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중에 부활하게 될 언약, 결국은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이 예표져 있는 희생제사, 희생제물의 역할을 하는 참제사장의 의미가 녹아있는 겁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계시돼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참선지자가 와야 되냐, 참제사장이 와야 되냐, 참왕이 와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명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냐? 이 4명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3가지가 뭐냐?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문제들, 죄와 저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문제들,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을 입고 세속화돼서 온 모든 문제들, 이게 이 땅의 모든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3가지가 해결돼야만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어요. 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다시는 제사할 필요 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는 3가지 직분이 농축된 게 그리스도예요. 사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고 부활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 떠난 인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3가지와 근본 문제를 해결한 3가지 직분이 농축된 비밀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할렐루야. 끝났다라는 말은 지금 내 앞에 영적인 문제 있어도 관계가 없다. 정신 문제 와 있어도 관계가 없다.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인도했기 때문에. 요셉의 구덩이에 빠져도 관계없다. 종으로 팔려가고 있어도 관계없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돼도 관계없다. 총무가 됐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으로 감옥에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다. 사실 감옥에서는요, 거의 99.999%의 희망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0.00001%도 없는 상태가 됐다. 종신형이 돼버렸다니까요. 주일에도 말씀 안 했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만약에 장영학 목사한테 와서, 야, 장영학 목사, 당대 세공화 되냐? 가능하냐? 만약에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딱 됐을 땅은 보세요.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말하겠죠. 근데 이제 숫자가 작다, 어려운 상황이다, 되겠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조금 잘하면 되고 내가 좀 못하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요셉한테 사탄이 와갖고 맨날 짓거렸을 겁니다.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 야 요셉아, 특히 형들이 그랬잖아요. 네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너 죽여버리면 끝나지 않냐. 얼마나 이 사탄 마귀 귀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쇠고랑 차고 걸어가고 있는 요셉에게, 야 해와 달과 별은 어디 있어? 볕다는 어디 있어? 니한테 절한다며. 야 장영학 목사 당대 생활 되냐?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 그 정도 갖고 되겠냐?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했고 하나님이 완성한다니까. 우리는 그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66권의 말씀의 완벽한 성취를 놓고 우리는 뛰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요즘 경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역사 안 한 것 같습니까?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술 맡은 관한 장과 떡 맡은 관한 장을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 술 맡은 관한 장이 까먹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 중에 박수 술객이 맞춰버렸으면 요새 필요 없잖아요. 아무도 못 맞추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주권이고 그때 술 맡은 관한 장이 요셉이 딱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요셉이 또 못 맞췄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완벽하게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더라도 그래 뭐 그냥 좋은 자리 하나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총리로 딱 세우도록 바로 왕의 마음을 열어놓은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또 심지어 풍년 7년이 있었을 때 야곱과 형제들이 곡식을 넉넉하게 쌓아놨더라면 애굽에 올 일도 없었겠죠. 곡식이 없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모든 조그마한 일의 시작과 진행 내가 이걸 그때 잘못해서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인생의 오점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겁니다. 모든 일어나는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실상만 보면 속는다니까요. 사탄의 계획은.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과 언약과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언약이 있는 게 맞냐?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맞냐? 나는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인도받고 있는 것이 맞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게 맞냐? 요셉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있는 게 맞느냐? 아멘입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요셉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언약을 늘 재확인한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는요 이 요셉이 좀 인본주의를 썼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딱 기다린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보고 제발 나가면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근데 여지없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까먹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호했고 근위대장이니까 바로 왕뿐만 아니라 요셉까지도 보호했을 건데 그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마주친 적이 있을 것 같아. 그 왕궁에서 무슨 연애라든가 행사를 할 때 보디발 장군하고 아내가 왔을 건데 그 아내가 진짜 막 요셉 앞에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자복 안 했을 겁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보디발은 내 아내가 바람기가 많았구나. 요셉 말 안 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당대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 오해하고 갈등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 있다니까. 백보자 심판 때 딱 가면 누가 정말로 마지막 언약을 붙들고 누가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냐. 그는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찬양을 계속 많이 듣거든요. 거의 한 10시간씩 듣는데 그 찬양을 듣는 중에 막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인도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 그 인도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옛날에 제가 고신측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요. 맨날 막 우는 목소리를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짓는 게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러면서 막 너무 그냥 막 늘 뭐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냥 연약하다는 그거에만 고백으로 막 끝나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는 맞는데 영적 싸움이 벌어져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안 먹어야지.
없는 타락에 안 빠져야지, 세상 걸 안 해야지, 게임을 안 해야지, 뭐 다른 걸 안 해야지, 막 안 해야지. 하나님, 왜 난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나는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됩니까? 계속 나는 막 술과 담배와 없는 타락에 나는 빠집니까? 막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이라고 사는 신앙생활과 계속 하나님 오늘 생명 얻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고 영적 전투하고 이쪽으로 방향 맞추고 사는 사람은 이걸 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그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빠졌을까? 물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과 시편 8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던 그 2% 부족한 거에 집중이 돼 있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데 요런 교만도 싹 떴고 인간을 지었던 목적 자체에 대한 포커스를 놓친 거예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처음부터 인간을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건데 싹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 그걸 지금 회복하는 게 당대 세경과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이네. 그거 집중하고 있으면 선악과 그 선악과 뭘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았는데 지금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우고 그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각 나라의 참된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엘살바도로 가서 제가 그렇게 고함쳤습니다. 엘살바도르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엘살바도르란 말은 하나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엘살바도르 갔더니 모든 조그만한 구멍가게, 단칸방보다 작은 구멍가게 앞에도 전부 이런 총을 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그 숙소도 총 든 사람 서 있고 관광차를 타고 갈 때도 총 든 사람이 항상 붙어야 돼. 왜? 늘 이게 털어가는 거예요. 완전 도둑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엘살바도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라가, 이 나라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엘살바도르를 창시한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이름으로 지었냐.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도 좋은 이름이지만 엘살바도르만큼 좋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진짜 현장을 보고 부르짖어야 된다. 복음.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각 나라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시켜라. 왜 하나님이 미국을 세웠냐? 왜 하나님이 과테말라를, 왜 하나님이 페루를, 왜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을 세웠냐? 진짜로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회복하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겠다.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났던 그 언약처럼 각 나라를 향한 하나님에게.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그걸 깨우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과테말라와 페루 사람들에게도 진짜 당신들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유일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 세 가지가 사탄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들이고 죄와 저주로 파생된 모든 문제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화된 모든 문제다.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예수님만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스페니시어로는 헤수스 SL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게 66권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에게 계시던 그 언약의 꿈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가나안 땅에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게 뭐냐? 메시아 오실 땅,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딱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다 요약을 했습니다만, 그리고는 결론적인 45장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5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와 함께한 자가 없더라. 요셉이 방성대궁하니,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궁인데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 몇 가지 감정이 사무쳤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볕단들이 전한다는 언약이 지금 자기 앞에서 바로 성취되는 걸 딱 본 거예요. 애굽에 총리로는 있는데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드디어 찾아왔고 꿈을 꾸었던 그 꿈대로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을 거고, 자기를 팔아서 너무너무 섭섭했던 형들이지만 육신의 형님들을 보니까 막 붙들어서 막 뭐랄까요, 억제치 못하고 엉엉 운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다시 오셨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고, 생명운동에 몸부림치고, 말씀운동에 몸부림치고, 제자운동에 몸부림치고, 정말로 예배의 성공을 위해, 정말로 아직 생명운동 못하지만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그 심령들을 다 아시는 분, 아내도 남편 마음을 모르고 남편도 아내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들도 부모 마음 모르고 부모도 자식들 마음 모르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시겠죠. 보통 그러잖아요. 막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나면 등 두드려주면서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괜찮다, 괜찮다. 그게 뭐 사람이 그 말해줘도 위로가 될 건데 주님이 딱 안아주면서 야,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다 합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때는 애굽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했겠죠. 형들이 그 앞에 놀라 능히 대답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지금 유대인들이 벌벌벌 떨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또 여기서는 어떤 면입니까? 장자 역할을 했던 모든 형들과 요셉은 굉장히 11번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까지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언약이, 또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언약이 또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판 거죠.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액면적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판 거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게 구원사역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이게 제자운동이라니까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애굽 사는 모든 사람들이 쌀 없으면 다 죽었을 건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애굽에 와서 쌀을 사가면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결국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자기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가문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보존받고, 물론 그건 육체의 생명이겠지만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면서도 또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명의 기도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큰 거리 여기를 빨리 달려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성읍을 사겠다. 진짜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 얻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고 모든 열린 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워싱턴에도 열린문 교회라고 있는데, 열린문의 특징이 뭡니까? 문이 열려있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나갈 수도 있는 문인 거예요. 정말로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앞에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입니다. 이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차이라는 거죠. 6절에 보세요.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5년은 더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미 요셉에게 있었다니까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액면적으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환경을, 이런 조건을,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로의 아비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열왕이 그 허리에서 나오고 수많은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가 분명히 된다고 한 그대로의 상징입니다.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았다. 결론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목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가 더 풍성해지시고, 여러분들 지금 인도 진행되고 있는 살아오신 날과 앞으로 살아가실 날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 염려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엎드렸을 때 깨닫지 마시고, 문제 왔을 때 구덩이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쇠고랑 차고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총리가 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총무가 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옥으로 미혹받아서 들어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총리가 돼서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그 순간만 딱 잘라보면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완벽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당대 생활의 언약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당대 생활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요셉의 일평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삶을 인도해 가시며 성취하시고 승리있게 하신 그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수단과 방법 쓰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분명히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당대 생명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승리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참된 승리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요셉에게 계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대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내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과 당대생활의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언약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선교사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 메시지를 누가 하실지는 제가 결정을 해서 광고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리는 대로 계속 지금 미국 쪽에 이렇게 계속 조장들도 세워지고 있고 생명운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최경선 집사님 이렇게 화상으로 오셔 성경 공독해 주시고 있어 감사하고 춘천에 또 윤병숙 전사님 안양 또 지금 유튜브로 한 5군데 들어와 계신데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